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는 물질도 남과 함께 나누는 것, 내가 가진 지식도 남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남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본문에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른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열심히 말을 하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말도 많이 하고 남을 가르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철학자 한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그가 책을 내놓게 되자 순식간에 이 책이 잘 팔려 베스트셀러가 돼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진찰하다가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에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책을 그분이 써놓았습니다. 한 분은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중증 환자예요. 진찰을 다 마친 다음에 그분에게 여러 가지 상담한 다음에 당신 내가 유명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머뭇대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 그 책의 저자가 저입니다. 그는 열심히 행복하다고 말을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중에는 행복하다 말을 하지만 남을 가르치면 자기 자신은 정작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늘 행복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는 지난 사람들이 돈을 던져준 것을 받아먹으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다리면서 사람들 동전 던져준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질뱅이였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질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손을 확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이 사람들 중에는 행복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남편이 맨날 술 주정하고 집에 와서 기분을 때려 부수고 또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 가정 행복이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녀가 가출하고 만날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 행복이 다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행복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도 보게 되면요,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행복을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 만일에 자기의 과도한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이 앞서다 보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어날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잘못된 생각 하나가 행복을 깨뜨리기 때문에 좀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에는
행복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해피메이커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이 연결해요. 그가 일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있다고 하면 공동체가 아주 그냥 활력이 있고 그냥 건강한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연봉 3천만 원이 올랐을 때와 맞먹는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 행복감이 싹 마음에 찾아오는데 대단한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평소에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났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유서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갖다가 저 구제재단에다가 기부하겠다, 유서를 다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유서를 다 썼는데도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베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살아생전에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다 찢어내고 그날서부터 열심히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베풀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말년에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진실로 참 행복이구나, 그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저물었어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내가 쭉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의 주변에 약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내 주변에 춥고 배고프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도울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돌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이웃에 유익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이제 박스를 갖다 놨는데,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 가져오게 되면 모아가지고 한 해만큼은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에 이 생활수를 모아가지고 저 고아원에, 양로원에, 또 장애자 시설에 우리가 다 보낼 그런 계획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남과 나눌 때 오는 그 행복, 이 행복이 주님 참된 행복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우리에게 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환경, 자연 환경을 다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했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온몸을 다 찢으시고 피 한 물까지 다 흘리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과 용기를 북돋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준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분이세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나눠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는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8장 7절에 보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28장의 27절에 보게 되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자,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남에게 모든 것을 갖다 나눠줘라 주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돌아오게 되면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4장 9절로 10절에 그런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계속 주라, 그리고 나눠줘라, 구제하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과 함께 모든 걸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권면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어 채워주시리라. 약속의 말씀, 주님의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잠언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시작. 이웃을 없인 여긴 자는 죄를 범한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나눠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 자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죄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을 행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죄사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나눠주는 이 삶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남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게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매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성경은 계속적으로 주라, 나눠주라, 이웃과 함께하라,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어느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로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꼬매면서 수선하면서 살아가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뛴 듯이 기뻤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지고 볶고 만들고 해서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양복을 쫙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안 와요. 오후가 점점 시간이 흘러간데도 이 주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거지가 쓱 나타나는데 하는 얘기가 아주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가지고 뭘 달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음식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는 아주 맛있게 먹고 떠났습니다. 또 이러 보니까 보니까 청소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청소하는 할머니에게 나머지 음식을 또 줬어요. 또 그 옆에 상가장수 할머니가 있는데 추위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불러다가 따뜻하게 국을 끓여가지고 나머지 음식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 밤 실망 가운데 그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에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대뜸 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 집에 안 왔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내가 3번이나 내 집을 찾아갔는데 내가 나를 참 대접을 잘해줬단다.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대접하는 것이라. 그 말 듣고 있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왼편에 그들 딱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하기에 이렇게 판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줄 때 너는 먹을 것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에게 마실 물을 나에게 주었고, 너희는 나그네가 내가 되었을 때 따뜻하게 나를 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도 입을 옷을 너희에게 나에게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딱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양의 편인 사람들이, 아니 언제 주님 우리 찾아왔습니까? 언제 주님 오게 가졌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어릴 때 좀 교회 쭉 다녔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주 리얼하게 이 얘기를 쭉 들렸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상위군이 와가지고 이래 얻으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앞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집마다 다니면서 얻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저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할까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미국 뉴저지주에 지난 1980년대에서부터 25년 동안 장장 42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연말마다 자기 이름을 바뀌지 않고 돈을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 17년 만에 그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이유를 보니까 이분은 1988년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갑부 26위로 올라간 대단히 돈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준 그 42조 원의 이 돈을 가지고 세계 여러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인권단체에 돈을 보내주고 의료기관 돈을 보내줘가지고 아주 뜻있게 그 모든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공개하고 싶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내용을, 기부 내용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가 운영하는 공항의 면세점을 매각한 다음에 서로를 정작 우연하게 기부 내용이고 쓰는 것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분은 정작 그렇게 재벌로 살면서도 정작 그는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고 서류 가방 대신에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고 식사할 때도 허름한 식당에 가서 그 싼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남에겐 아낌없이 기부했던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 아일랜드에 내려오는 금원 가운데 돌아가신 분을 옷을 입힐 때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그는 기부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나누면서 마음으로 자기는 부자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아까 봤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이제 믿으면서 신앙대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가운데 10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6시간에서 7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다고 그래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 6시간, 7시간 꽉 찬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돈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관찰해 봤는데 돈에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잠시 행복이 있었지만 가진 순간 더 많은 돈을 가진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의 어두운 면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 가진 사람이 돈에 너무 이제 빠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돈을 섬기는 배금주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를 더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배금주의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돈을 폭력이나 불법과 전쟁에 사용되는 돈이 많아요. 파괴적인 자원을 만드는 데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접해보게 되면 지금 세계 핵무장을 위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사용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나라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폭력, 불법 이런 것에 사용되는 돈이 바로 이게 돈의 어두운 면이에요. 심지어는 범죄를 제공하는 이런 것에 돈이 사용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죄질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돈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반면에 돈의 밝은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은 뭐냐?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밝은 면이에요. 또 이웃에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혜택을 주게 되고 특히 복지생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자녀 낳으면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자녀 낳으면 돈을 주고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복지사업을 했던 돈이 참 밝은 면에 잘 사용이 됩니다. 교회도요 물질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선교할 수가 있어요. 참 밝은 면에 그 돈이 사용되게 되죠.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과 강한 힘을 가진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을 왜 많이 버느냐? 돈 버는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사람들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닐 수 있고 넓은 집에 명품 옷 입고 잘 먹고 여가 생활하면서 이래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풍부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왜 돈을 버느냐 그랬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돈을 번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더 많이 벌고 더 쌓아둔 욕심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와서 굽실굽실 댄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데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 고향에 초등학교에 동창회가 있어서 갔대요. 갔더니 동창들이 쭉 모이는데 동창 가운데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 집도 아주 그 시골에 잘 짓고 학교에다 기부금을 탁 낼 정도로 이렇게 부자가 됐대. 자기는 목사가 돼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깨에 딱 힘을 주고 동창에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이 돈을 내니까 학교 선생님들 그 사람이 오셨냐고.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 돈을 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쌓는 축적의 기쁨을 위해서 통장이 불어나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마지막이 뭐냐? 장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활의 안정과 장래를 미리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에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 왕이었죠. 이 록펠러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기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는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아가지고 4센트 임금을 받고 감자바다 떼약볕에 가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예요. 두 번째는 이 록펠러는 역사상 전례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평생 동안 기부한 돈이 7억 5천만 원, 과거 옛날에 7억 5천만 원 되는 엄청난 돈을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요, 하루에 70만 원씩 4,000년 동안을 갖다가 기부할, 4,000년 동안 매일 남을 위해 쓸 정도로 엄청난 돈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만 해도 12개의 종합대학을 그가 만들었고, 교회를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4,926개의 교회를 세워서 헌납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습니다.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은 98세까지 장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53세가 되었을 때 알로피시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음식을 먹을 때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탁 빠진 탈모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원도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98세까지 장수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장수의 기적을 일으킨 가장 큰 비결을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한 번은 그가 병원에 자기 불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복도에 성경 말씀이 딱 써있는데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대기하는데 저쪽 그 병원 그 입구에서 막 신경을 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니까 그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 엄마가 애걸하면서 이 아이를 좀 입원시켜달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 측에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가지고 저 아이의 돈을 다 내가 가서 다 대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돈을 내서 이 소녀가 마치 입원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태어나게 된 걸 딱 바라볼 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처음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나눠주기를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은 나누기 시작하니까 자기 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어. 원래 53세의 세상을 떠날 그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말년에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살았는가 하면 매 주일마다 항상 예배당에 40분 전에 온다 그래요.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맨 요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특히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데 자기 수많은 기업체 가운데서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만 11조 국을 둬서 11조 국에서 40명의 사람들이 11조만 관련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 이웃에게 나눠준 삶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 수가 원래 800명 교인인데 그 앞에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려 구경으로 온 사람이 800명이래. 1600명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눠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내가 남에게 무엇을 나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여러 가지 지식도, 기술도, 경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낌없이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는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사 나눠주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